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동안 우리가 아기 예수님 특별히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마리아 수태고지라고 얘기하죠. 수태고지라는 말은 아기를 임신해서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예고를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그 마리아 수태고지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보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의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설명이 조금 더 붙어 있는데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좀 상식을 늘리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반열을 반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만든 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조직을 구성할 때에 24 반차로 제사장 그룹들을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성전에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도화 시켰습니다. 사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준비만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그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24 반차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 반차는 8번째였거든요. 그래서 그 8번째 반차에 속한 제사장 가운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면 또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제사장 가문, 믿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신앙생활 잘했을 거고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정말 와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그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나와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의인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 살았던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반듯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정말 신앙에 있어서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참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한 사람만 잘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부부가 그랬다고, 그 두 사람이 그랬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부부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가정에도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 가정에 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기를 갖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죠. 속상한 것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이어서 어떡하나라는 속상함도 있었지만 제사장 집안에서 아기가 없다 하면은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편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들의 일상의 기도였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가랴 부부를 계속 눈여겨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전에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기를 가져야 되는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을까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남편 되는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됩니다. 사가랴가 아까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고 그랬죠. 이 아비야 반열이 그 해에 성전에서의 일을 맡게 되었어요. 한 750명의 제사장들이 그 안에 속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다 성전에서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뭔가 중요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제비를 딱 뽑았더니 이 사가랴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였어요. 성전에 그러면 떡상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분향단을 향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연기가 우리 백성들이 모아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우리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이 사가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기도를 올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가랴를 만나 주시죠. 분향단 오른편에 나타났대요. 사가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난생 처음 지금 분향단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난생 처음 천사를 본 거예요. 와, 이게 누구지?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떨고 있으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수태고지, 그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마. 너희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을 주신다.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될 거고 아기를 낳게 될 거야.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가랴의 기도를 오랫동안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허투루 여기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열심히 했을까요? 천사가 응답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기도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제목 저런 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천사의 응답을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정말 오래오래 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름까지 주는데 이름이 요한,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런 뜻이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낳게 될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도 더불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이 너무너무 멋진 복인 거예요. 부모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기가 될 거래요. 사람에게 기쁨 주는 아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심 주는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통로가 되는 아들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한대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한대요. 그리고 독한 술, 포도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평생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 준다고 그러시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고 떨리겠습니까? 거기다가 하게 될 임무까지도 알려주는데 16절에 요한이 하게 될 임무를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많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는 떠났다라는 것을 전제한 거죠. 하나님 모르고 떠나 있는 사람들, 느슨해진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임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옳은 길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인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대가 참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도대 하면은 부담되죠. 그런 것 같아요. 중보기도 신청하세요 하니까 벌써 많이 채워졌는데 전도대 신청하세요 하니까 아직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아직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야말로 떠나 있는 사람들 불러 모으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야말로 소중한 자리입니다. 저도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예전에 열심히 하던 전도를 좀 등한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도대를 전도할 때에 저도 일주일에 한 날은 내가 어느 전도대든 같이 끼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17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시임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보니까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준비를 한대요. 뭐를 준비해요? 주를 위해 세울 백성들을 준비한대요. 이게 뭡니까? 복음 전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번제물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과 그냥 혼자 그냥 맞서 싸워가지고 다 물리쳐버리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런 통로로 사용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기대했어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네 아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일입니까? 정말 별과 같은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식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천사 앞에 무릎 꿇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저에게 제가 뭘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고난 속에서 그래도 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런 별과 같은 자녀를 열매로 주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말은 듣기 좋지요. 그런데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보십시오. 나이가 많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런 처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가랴의 기도를 분명히 들었다고 천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사가랴는 아기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심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의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짓도 해보고 저런 짓도 해봤어요. 그러다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좀 흔들렸던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90세가 되었어요. 90대 된 아내, 정말 갱년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을 또 하세요.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는 천사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들을 억지로 붙잡아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 천사가 고마우니까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에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듣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그랬을까요? 피식 웃어버렸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하면서 그 마음을 두들겨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엔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고 이거 뭐 되겠어? 이런 기도한 사람이 이런 태도를 이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라고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이야기 할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는 고기 달라고 광야에서 고기를 막 찾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런 횡포 부리는 이런 백성들 못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때 모세가 고기 달라는 부탁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게 해줄게.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네요.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신다는데 안 돼요 그래요. 이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240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그렇게 짧은 줄 아니? 천지를 지으신 내 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내 손이, 홍해를 갈른 내 손이,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는 내 손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먹이시죠. 저도 말이죠.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맨 앞자리거든요. 딱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1시간 기도를 새벽에 1시간 딱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저기서부터 저 문까지 몇 발짝이나 될까요? 한 30보쯤 될까요? 30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딱 일어나서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는데 가는 사이에 마음에 또 될까? 이런 마음이 쑥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문 닫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해요.
저도 마음에 훅 찾아오는 그 어떤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가랴가 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까? 사가랴가 왜 의심을 할까요? 그렇게 원했던 걸 받았는데 왜 의심할 거예요? 그것은 말이죠,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사가랴의 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지금 늙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데 뭘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한계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 유한한 것, 못하는 것, 문제 끌어안고 있는 나를 보게 되니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올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도움은 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굳건히 일어서는 믿음 든든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맞아, 사가랴 의심했어.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의심을 하다니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보면은 마리아도 의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마리아의 천사를 향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뜸하는 말이,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것도 의심 아닌가?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와 마리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가랴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기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주겠다고, 받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애를 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애가 있으면은, 애를 잉태하면은 이건 생명이 위태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말이죠, 사가랴를 보세요.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알지요. 아브라함 그래 100세까지 그렇게 했다가 아기 낳았지? 한나 이야기 모르겠어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주시잖아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일 가운데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 낳았다 이런 기사가 한 군데라도 나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성경에서 그런 곳을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못 찾아봤어요. 마리아와 사가랴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마리아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 내가 성경 가운데서도 인물을 봐도 이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그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막 의심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고 그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설명을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너를 사로잡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자 마리아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안 될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여,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이에요. 더 이상 의문도 없고, 더 이상 의심도, 더 이상 질문도 없고,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 보고 그냥 따라갑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저는 사가랴와 이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됐어요. 정말 사가랴의 마음의 중심과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이 참 다르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 사가랴의 마음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사가랴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저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지. 그래? 그럼 너는 봐야지 믿겠구나. 넌 지금부터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너 한번 봐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는 그 중심이 달라요. 마리아가 나중에 엘리사벳이 이제 배가 불렀을 때에 이제 5,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가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도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도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 집을 찾아오니까 얘가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에서 막 요동을 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은 이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심. 사가랴의 마음의 중심과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이 다르죠. 천사가 봤을 때 사가랴의 마음은 말을 못 믿네. 하나님 말씀 못 믿네. 마리아에는 말씀대로 믿는 너 참 복이 있다라고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더 멋있는 분입니까? 마리아가 더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라가 훨씬 대단해 보이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주 나이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도 또 성전에서 하는 역할도 대단했잖아요. 또 아주 의롭게 잘 살았잖아요. 마리아는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별 볼품 없는 평범한 여인이잖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따져볼 때는 사가랴 못지않게 아니 사가랴보다 더 큰 그런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아기 예수를 기르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별과 같이 영광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뭐 어마어마한가 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무화과 나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근데 그 믿음 안에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 마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명령해서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해도 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 믿고라는 말에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믿음은 쪼그라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을 바라봐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작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조차도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믿음을 사용해서 계속 경험하면 큰 믿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을, 순수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우리 안에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벌 받았어요.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의 배를 보니 이제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말이죠. 정말 미치겠어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한 10달 걸리잖아요. 10달 동안 침묵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시죠. 안 믿어? 그럼 없던 걸로 하자. 이래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결국은 10개월이 되고 아기를 탁 낳았을 때에 이 사가랴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제 얼마나 커졌겠어요. 이전에는 내가 실수했지만, 이전에는 의심하는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그릇이 훨씬 커졌을 줄 믿습니다. 낳은 지 8일이 되어서 요한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게 돼요. 그때는 아기 이름이 없었죠. 할례를 하고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아기 이름 지어주자 그러고 있었어요. 할례하면서 아기 이름도 지어주나 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가랴라고 짓자.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 2세라고 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그래요.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조상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없어. 왜 갑자기 요한이야? 하면서 다른 이름 자꾸 지어주려고 하니까 이 사가랴가 나서죠. 막 몸짓을 하면서 서판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서판을 갖다 주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딱 씁니다. 그러면서 이 사가랴의 입이 뻥 뚫려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그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그것, 감사하고 싶었던 그것을 막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담겼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천사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애지중지 키우고 싶죠?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할 자는 광야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낙타옷을 입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외롭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사가랴는 그런 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면서 찬양을 올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가랴처럼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의 그 자리를 들여다봅시다.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날을 사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시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불신이라는 게 있대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저게 될까? 정말 그래? 이런 근원적인 불신, 의심이 있대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 누르고 채우고 물리치고 하는데 사탄이 말이죠,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열심히 믿음을 기도하고 딱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툭 불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니? 너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야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벌써 이루어졌지. 네 상황과 형편이 하나도 변한 거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나를 지금 미혹하는구나, 내가 여기 휘둘리면 안 되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와, 이 금리는 또 올라간다네, 이 상황은 좋아지지 않네, 이거 어떻게 살지? 땅을 보고 형편을 보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봐야죠. 다시 일어서야죠. 의기소침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하면서 의심 없는 강한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셔서 이 날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외침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이대로 축복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성도가 뭘로 살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찬양에 담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예수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삽시다.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진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불신, 의심,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의 형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길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계 상황, 어려운 상황, 이 조건들 주님께서 뒤집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케 하는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복음 전하고 영혼 주님 앞에 돌려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를 소개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순전한 믿음을 더하시고 의심 없는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설 때마다 주여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어려운 날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볼 때에 아버지 그 한계 속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우리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풍부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순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악한 마귀의 괴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의심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평안과 영원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별과 같은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잡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돌이켜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복음의 열정으로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주님, 그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마귀의 괴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그라의 일상과 상식에 갇힌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뿌리를 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발이 생명을 살리는 발 되게 하시고 그 발이 교회를 세우는 발 되게 하시고 그 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